2016년 2월 1일 우리 유치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찬양할게요. 자, 마음문을 열고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똥똥 밖에 소리 들리지 않나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 주님 모른 척해도 주님 믿고 있어도 주님 자녀 찾으시네. 백성 지키시네. 마음을 열고 찬양. 주님만을 생각해 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 나 주님 찬양해 구세주 찬양. 똥똥 문 밖에 소리 들리지 않나요? 주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 네, 아멘. 자, 넌 참 괜찮은 아이 찬양할게요. 네, 우리 외롭고 슬플 때 네, 찬양하겠습니다. 넌 참 괜찮은 아이 찬양할게요. 자,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너는 이 말 생각해. 어떤 말일까? 넌 괜찮은 아이 참 좋은 아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너는 이 말 생각해. 어떤 말? 넌 괜찮은 아이 참 좋은 아이. 장점 사랑해. 너를 축복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야. 장점 사랑해. 너를 축복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야. 저는 맨 처음에 이 찬양을 딱 들었을 때 장점을 알겠는데 왜 단점을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번에 글쓰기 강좌를 딱 듣고 나서 알게 됐어요. 우리 전사님 알려주셨는데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눈이 작아요? 눈이 작으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먼지가 안 들어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단점도 잘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편 묵상하도록 할게요. 오늘 묵상한 시편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크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보이시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기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거리끼리를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영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유치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적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작은 믿음 하나 하나님 새겨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함 같이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김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처음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님 함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더 뜨겁고 또한 사랑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원이가 오늘 봉헌해줄까요? 아니에요. 다원이가? 주원이가? 그래 주원이가. 역시 다원아. 주원이 떡은 내려놓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즐거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계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에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신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네. 자, 오늘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매우 춥죠?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혹시 아팠던 친구들 없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친구들은 다들 건강해서 아팠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아이고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조심해야죠. 그거 진짜 무거웠네. 괜찮아요? 이게 너무 좋죠? 너희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혹시 감기에 걸렸던 친구들 없나요? 다행이네요.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 다운이 걸렸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독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설마 열이 나겠어요? 38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아니라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에 가서 내가 독감인가 보다 독감 검사를 받았어요. 독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행히 아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아파서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목사님이 그때 아팠을 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픈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겠지? 의사 선생님이 많이 날 걱정할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몸이 나으면 병원에 가야지. 제가 이러면 이게 정상일까요? 아닐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인지 아세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살면 그때 나가야지. 내가 좀 더 정직해지면 나가야지.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더우니까 너무 내가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내가 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깨끗해지면 그때 목욕탕에 가야지.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잠깐. 떨어진 걸 먹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자, 우리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마태와 함께 세리들과 어울리는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대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랍비는, 저 선생님은 거룩하다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시대 때 세리들은 가장 끔찍한 죄인들이었거든요. 이 세리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 세금을 왕창 먹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만큼만 로마 제국에 딱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세금을 꿀꺽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세리를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세리들한테는 사기도 좀 쳐도 되고 거짓말도 해도 돼.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대요. 그만큼 세리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저런 더러운 죄인들! 하면서 경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더러운 세리들과 어울리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니? 좀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런 세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왜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에게 오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한번 죄인들과 어울린 다음에 신앙이 한번 사람이라고
글쎄요.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자,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전에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요? 의로우니까. 그런데 죄인들한테는 필요해요. 왜? 죄를 사함받아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들의 죄를 사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죄로 아파하고 있으니까. 죄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죄사함을 전하셔야 돼요. 이런 죄사함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단이가 얘기한 걸까요? 비슷했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오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의롭다고 여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율법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난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 막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구약 성경 못 외우거든요. 그 사람들을 외워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았는데 가장 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많아요. 정말 안타까웠죠.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많아요. 그 당시 이들의 깨달아야 됐던 건 뭔지 아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잘 대접했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하게 살고 있고 가장 율법이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요. 영적으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거죠. 죄 없는 분을 죽였거든요. 자,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큰 죄인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과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늘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친하게 돼서 체담의 말처럼 친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굴 찾아오셨어요? 세리 마태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는 수금하는 세리들이 있었어요. 돈 내놓으세요. 세금 내놔요. 이렇게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둬온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얼마, 저 사람에게 얼마 이렇게 세금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가 이런 사람이었대요. 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유튜브에 있는 거. 그래요? 알았어요. 네. 자, 이 중에서 세관에서 관세를 받은 세리는 세리 중에서도 더 높은 사람이었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진짜 높은 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세관에서 더 악질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그 높은 세리임을 알 수 있고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같은 누가복음 5장의 내용에서 보면 마태가 잔치를 베푸자 세리와 죄인들이 바글바글 몰려들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마태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의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딱 하니까 오 마태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만큼 죄인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중에 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악질적인 죄인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제자로. 와, 놀라우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악질 죄인인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마태는 12 제자가 되었고 12 사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죠? 성경의 저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마태라는 죄인 중에 죄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을 회개시켜서 놀랍게 쓰시기 위함이에요. 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세리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머 세상에, 마태도 제자가 될 정도면 나 정도는 괜찮겠는데?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마태라는 저 악질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네? 그럼 나도 회개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말썽쟁이가요? 저 같은 죄인이요? 저 같은 날라리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마태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한 개 더 줬죠. 하나님 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인생을 한 개. 사람들 인생을 1회차, 2회차 더 주셨다고 이렇게?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예신교회 친구들에게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생각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죄를 사하고 싶어 하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착각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세요. 마태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리고 겸손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의 신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끝나고 녹화 끝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게요. 네. 자,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 영상으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래요. 자, 오늘 아는 많은 친구들 맞아. 자, 건우야 잘 지내고 있니? 보고 싶어. 우리 건우 언제 온다고 했죠? 3월에 오나요? 2월에요? 2월 말에 보죠. 네. 설날 잘 보내고. 네. 우리 승겸이 오늘 여행 같이 가족여행 잘 다녀와. 네. 자, 누구 있죠? 또 누구 있죠? 또 지성이 잘 지내고 있지? 그래 나중에 꼭 예배와. 네. 자, 예린아 훈련 잘 받고 있지? 예린이 나중에 또 봐. 네. 자, 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주일 오후 1시에 창의적 글쓰기 강좌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하시길 바라요. 저예요? 해도 돼요? 네. 오늘 가야 되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해요. 오늘하고 다음 주도 해요. 아니 저 우리 엄마랑 네, 그럼 다음번에 여름방학 때 사진 못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